그 확신. 그런 얘기고요. 네. 자, 하나님의 믿음인가 인간의 믿음인가는 아름다운 한번 읽어주셔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즉 예수님을 주체로 여기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 신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 의지이고 인간을 향한 뜻이고 일하심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보세요. 피스티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1차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모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적용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그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그 시리즈를 봤어요. 봤어요? 다 스캔 다 했나봐. 전 안 봤습니다. 15개 정도밖에 안 되던데. 12개, 12강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썼던 건데, 그때 성도님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었어요. 재밌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 그대로 믿음의 본질 제목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들 얘기했는데 주제별로 좀 괜찮았던 거. 그거를 했던 거예요. 그거 12강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엑기스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믿음에서 내가 이거를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믿음의 주님이에요. 이게 이제 피스티스 명사로서 믿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피스튜오는 믿음이고 피스튜오는 믿다라는 동사.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피스튜오 믿다. 동사예요? 네, 피스튜오는 동사, 피스티스는 명사.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 여기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하인이 낳을 수 있는 근거는 너의 믿음이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그 행위.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는 자를 피스토스, 아까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명사였고요. 피스튜오는 믿다라는 동사였고, 이거는 피스토스는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믿게 됨으로 믿음이 된 자. 오미크론 시그마, 그 히브리 헬라어에 O랑 S, 오미크론 시그마가 끝에 붙으면은 그렇게 된 자. 우리도 뭐 영어에 뭐 가르치다, 티처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그게 된 사람, 된 존재를 이제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서 된대요. 그래서 믿는 자, 그러니까 믿다와 믿는 자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충성되고가 피스토스예요. 그 믿는 자와 충성된 자 같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 다르죠. 네.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라는 표현과 충성돼라는 표현은 근데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있는 거랑 믿음이 있는 거하고 충성이 있는 자하고 좀 다르네. 뉘앙스가 에어컨 꺼달라고 전화 좀 하자. 네. 네, 저기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는 자하고 충실한 자, 충성된. 충성된 자.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에요. 충성된 자가 원래는 믿음이 있는 원어로는 믿음이 있는 자인데 피스토스인데 그거를 다 이게 충성된 자로 번역을 했어요. 약간 오역이에요? 오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믿음이 된 자 이게 나을 텐데 의역이 좀 해석력이 들어가서 오해하게 만든 소지가 있죠. 그렇죠.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말을. 그렇죠. 충성은 약간 집단적인 유교적인 약간 전체주의적인 게 국가에 충성한다, 교회에 충성한다, 그런 시대의 배경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는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유교적인 배경과 또 전체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집단에 헌신하는 차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거였잖아요. 그런 의역이 된 거죠. 시대적 변화에서. 교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 같아. 아, 그쵸. 그런 의도로 이제, 그게 좋든 싫든, 그런,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유교적이고 집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가정보다는 집안.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 그 다음에 개별보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왜냐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외세 침략이나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집단이 없어서는 생존이 불가능했거든요. 그건 이해는 돼, 충분히.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과 믿음이 있는 자는 완전 다르죠. 이건 더 다르지. 진짜 틀린 얘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다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은 믿는 자,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이 되라. 믿음이 되라. 고전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피스토스예요.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신실한 형제 됐죠. 믿는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를 성도, 교회, 일꾼, 충성된 자, 신실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인 우리를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이렇게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로 이끄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됐죠? 믿음이 된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 믿는 자도 행하는 거죠. 됐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 믿는 자도 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귀신을 내어 구제한 거. 귀신을 내어쫓고 구제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고 뭐 이렇게 그런 기타 등등.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말씀으로. 내용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하셔서, 다시 말해 말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육신 사건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육신, 십자가 지심, 죽으시고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교회에게 임함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신적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원문으로 보면 포이에오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대요. 네. 포이에오는 자주 사용했던 용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가면 포이에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창조한다, 만든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창조적 행위가 나오는 차원이죠.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되죠? 예술론으로 들어가면 말씀. 복음 성경적이지 않고 일반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창조는 뭐를 통해서? 다시요.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가 되죠? 모방. 그렇죠. 부족함. 창조는 파괴를 통해서. 그렇죠. 파괴를. 파괴의 신과 창조의 신이 같이 있죠. 오. 아폴론적인 것과 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이 있어요? 그렇죠. 아폴론하고 디오니소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폴론적인 건 그 메타적인 의미는, 상징적인 표현은 이제 규정, 질서, 개념화, 보편화. 그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이제 해체, 이런 욕망의 표출. 이게 같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음과 양, 하늘과 땅, 선과 악, 이게 조화가 돼서 어떤 이 뭐가 만들어지는 차원인 거죠. 존재가 되어지는 차원이요. 근데 이제 이건 다른 얘기고, 이게 그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 근데 그 창조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나의 파괴. 네. 그렇죠. 내 육적 자아나 율법의 틀에 깨트려짐. 그래서 죽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고, 파괴되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죽으니까 진짜 생명이 안 되는 차원인 거고, 나를 보호하려는 그 장치를 계속 발휘하니까 진짜 생명이 못 나오는 거죠. 내용적으로 볼 때는요. 대박. 그렇구나. 그래요? 참 인간이 우주고 우주가 인간이고 모든 것이고 한 사람이.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만들고 싶은 바라와 같은 포이에오의 어떤 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 육체와 인생이라는 내용들을 재료로 잘 사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내 인생이 이게 깨트려지는 경험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창조의 일이 만들어진다는 건 내 인생을 재료로 삼아서 내 인생이 깨트려져야 그 생명이 나아진다는 거지. 이해했어. 못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죽어가는 것 안에서
생명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제로 우리는 죽어가잖아요. 근데 세상은 율법은 죽어가는 것 속에 그 죽음을 항거하려고 끊임없는 허무함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그렇고 한글 성경은 행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행함이 포이에오래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포이에요. 어부가 되고 포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남은 바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더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다는 믿음의 반대적 측면에서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포이에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과 믿음을 대조해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반대로 이해하기하는데 그건 완벽하게 틀린 해석이고 그래서 루터가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한 거는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행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번 주랑 똑같네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다. 그쵸. 언론. 근데 그 죽음은 이제 어떻게 경험이 되냐,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결론은 똑같은데, 내가 죽지 않고 죽어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척 하든지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없는 거고 안식이 없는 거죠. 외적 억압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인생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돌만이 굴린 것뿐이 더 있겠어요. 맞아요. 생명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죽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그런 측면은 맞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거죠. 이 고단하고 허무하고 욕망을 채워도 끝이 없는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이 자의식과 신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나를 주신 하나님을 용납하는 거죠. 그러려고 용납하고 나를 인생으로 이렇게 요모양 요꼴로 보내주신 거네요. 이해해 드릴게요, 내가. 되나?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려고 이걸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겪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아직은 억울함이 더 커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죽었다 깨도 내가 이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쵸, 네, 다 그렇죠. 그걸 진짜로 진심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짐승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오신 거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뭐라고요? 네,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원한 적이 없어서 그 기도가 죽어도 안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승복이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요? 네.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을 용납하는 과정이고 내용인 거니까. 그게 아가페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용납하는 게 아가페라고요? 아, 용어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한테 확증되고 경험되는 거니까. 확증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용서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가페라가?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셔요? 네.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난 이 모양인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되려면 이 간극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날 사랑한다고 해, 하나님이. 근데 내 모양과 내 꼴이나 내 역사적 해석은 그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억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억압인 거야, 나한테 여전히. 근데 나 안에 그 생명은 아직 모르겠단 말이야. 물론 되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여전히 내 속 깊은 곳에는 그 사랑이 실은 고멜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남편 실은 여전히 율법이 좋고 세상이 좋고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격에서 이제 내가 죽어가는 게 주의자매가 고백했던 그런 기도인 거죠. 그때 이제 내가 내 경험 속에서는 그때 이제 승복이라고도 표현할까요? 자기 승복, 자기 회한이라 그러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물에 주마등? 네, 주마등이에요, 그게요. 주마등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래. 주마등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 마리에 등 달아놓고 달리는 달리는? 것처럼 그거 아닌가? 근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지? 말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역사가 보인다는 얘기인가? 그런 찾아봐야지. 느낌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이 이제 보이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해석하는 차원이겠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살아 있으면서 이 기도나 나의 이 내면의 깊은 무적행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깊어지고 많아지면 이제 풍성한 양식이 많이 생기는 거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헤아려주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쵸. 전 그 작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건지는 Got it. 그런 거군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말씀생활 하면서 이제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적 경험이 이제 확장되어지고 발전해 가면 이제 뭐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해 간다, 해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서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행위,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누구 일처리인 거야? 아름자매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악하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을 향한 섬김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의 머리를 삭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성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위해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하는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적인 일입니다. 그 13절부터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해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버지가 아들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죽음으로 영광이 되죠.
네. 아버지가 보낸 그 씨로 오신 예수를 그 진리로 받으면 내가 그 생명으로 임신이 돼서 내가 죽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성령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유격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걸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게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죠. 성령이 없다는 반증? 그렇죠. 혹은 그 성령을 구하는 뭐 과정일 수도 있겠지요. 좋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가 보낸 그 씨를 달라고 구하면 주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성령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여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한대요? 증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사도행전 1장 8절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대요? 증인. 이 증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 말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경험한 그 생명으로 증거하는 걸 증인이라 그러는 거지요. 됐죠? 우리는 권능만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증인,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 같은 데가 겉으로는 잘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뭔지는 이제 잘못한 거지만 그 외적 행위 자체는 맞아요. 율법의 행위적 측면에서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증인이 뭐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까 그 주의자매가 표현했던 그런 방식의 나의 죽음과 성령을 구하잖아. 그게 내가 죽은 거죠. 그렇죠. 그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내 경험으로는 내 해석으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이 반복적이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인식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과 내용의 지식이 들어와서 다른 세계와 다른 관점을 보게 될 때 그런 이제 기도와 간구가 나오고, 그 속에 이제 뭐 눈물도 나오고 회한도 있고 뭐 자기 용서도 있고 다양한 그런 정서적 경험은 동반되는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막 찬양할 때나 뭐 말씀 집회할 때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동반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내 정서를 존중해주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죠. 네. 맞잖아요. 그냥 돈만 쳐주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요.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외적인 것도. 근데 어떤 우리 인간이 해석한 사랑의 내용은 어떤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지지고 정서적인 인정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도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장이 될 때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내면적 만족의 어떤 그런 치수가 있잖아요. 네.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돌볼 때 그 모성애, 가슴으로 젖을 줄 때 그 내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과 그런 즐거움, 그 남녀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느끼는 어떤 이 내용적인 카타르시스, 혹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어떤 이렇게 풍요로운 정서잖아요. 요것만 가득 있는 곳이 우리는 뭐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상정하잖아. 실제로 없진 않아. 그런 것처럼, 그런 유와 관련된 것처럼 말씀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이렇게 각성할 때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과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받으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위로나 안정감은 반드시 와요. 그거는 내 경험으로 맞고, 그게 없으면 또 인간은 못 살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정서가 불안하면 안정감이 떨어지죠. 네. 돈 많이 있고 키 크고 뭐 다 해도 겉으로 화려한데 정서가 불안하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키 크고인데 정서가 불안해. 그러면 자기가 그 예쁜 얼굴, 심지어 수술해서 예쁘게 한 그것도 만족 못하는 거죠. 내면이 무너진 거니까요. 맞아. 그래서 내면이 강한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하드예요. 신앙은 둘째 문제고. 술 자주 마시거나 뭐 어떤 그런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들을 이렇게 많이 열망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것들로 이렇게 욕망을 풀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못 푸는 거야, 그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푸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몸도 망가지고. 이게 창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 구체적인 건 뭐 개별적인 문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질서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정감이 내 안에 또 있고, 그 안정감,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게 하는 내용들을 전해주는 게 증인인 거죠. 그렇죠? 그게 용서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물리적으로 보죠. 네. 근데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물리적으로는 안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는 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이야. 율법주의와 뭐 이런 그렇대요? 내 안에 각인된 잘못된 것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는 물리적 지구촌, 당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그때 땅끝은 이제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같은 그 지역이. 그래서 바울이 글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세계관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라 그럴까요? 방어 기제. 틀이 있죠. 네. 내 밖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가. 네. 나는 이 1차 선이 마지노선이 공격하겠죠. 예루살렘. 2차 유대. 3차 사마리아. 내 안에 그 깊은 우정의 본질, 나의 끝이죠. 그렇죠. 그거죠. 여기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게 능력이라는 얘기죠. 능력을 받아서 나가 하나님의 그 진리로 회복되는 거죠. 이게 생명이 들어오는 원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네. 남자 정자 만날 때. 그 유튜브에서 그거 임신의 과정을 보여준 되게 진짜 신비하더라고요. 우주예요. 정자가 들어와서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정자는 누가 선택해요? 난자가 선택해요. 남자가 선택해요? 너 들어와. 얘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 제일 좋은 놈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게 잘려, 꼬리가. 네. 그게 율법이에요? 아무튼 뭐 그래요. 들어와서 이 안에서
난자 핵이 있죠. 이게 들어가서 이게 서로 죽는 거죠. 서로 죽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약적으로 그 세포가 아니라 뭐라 배알. 배알아 그래요. 8주 동안 이제 세포가 분열되는 거죠. 분열되면서 이제 내 머리 나오고 척추 나오고 다리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맨날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밖에만 있는 거죠.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차원이겠죠.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율법주의나 종교주의는 이제 좀 공격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또 들어가야 되겠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가겠죠. 네. 내 안에 있는 이 무적의 이 심연은 이건 우주예요. 우주 인간은 깊고 깊어.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알잖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죠. 당신의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생명을 담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성령을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고, 그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진리를 갈급히 하는 성도의 내면 안에 있는 인격적 특징이지. 생각해보면 전에는 저 유대와 예루살렘을 더 이렇게 말씀으로 더 무장 저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무장을 시켰었던 거. 좀 진짜 그러니까 종교적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에 반드시 자기 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해요. 나는 옳다 항상. 나는 옳게 살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의롭게 당당하고. 살았다. 그게 이제 그게 자기 의라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이게 나보다 더 큰 일인 거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거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쵸. 육체로 오신 예수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죽고 그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게 더 큰 일이겠죠. 네. 우리가 뭐 더 큰 일을 뭐 해가지고 더 큰 일이 뭐가 있어. 큰 일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웅이에요. 우리는 영웅을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요. 영웅 되고 싶어. 슈퍼맨 좋아하고. 스파이더맨 좋아하고. 초능력자 좋아하고. 어렸을 때 우리 초능력 받고 싶었잖아. 네, 맞아요. 투명인간 돼서. 가고 싶었어. 남자애들은 투명인간 되면 뭐 하겠냐. 목욕탕. 무조건 다 여탕이야. 왜 그럴까? 참 들어온대.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그 큰일은 세상의 영웅들 그게 창세기 10장에 그 영걸 니무못이라는 그 세상의 그 힘센 사람들이었어요. 큰일이고 님으로. 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요거는 주의자매 읽어주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인은 똥, 걸레와 같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배설물뿐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구조 아래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종으로 외적 억압에 끌려 상이라는 당근과 벌이라는 채찍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진리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로 당신의 열매를 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자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인가 거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 그게 뭐 우리가 옛날에 나도 대학교 때 훈련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뭐 나한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적용했었거든요. 난 그냥 그렇게 세계보고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이루시고 그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니 이루시겠죠. 그런 차원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 밖에 외적 억압으로 율법으로 예수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억압으로 네. 뚫고 들어오는데 이게 나를 꼭 죽여서 죽이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건데 이분을 믿지 않어. 여전히 밖에 있는 거야. 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한테 악으로 고통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래. 사탄이래. 사탄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3장 강의할 때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러니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9단인지 아저씨 그 택시 아저씨도 그랬어. 내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네. 이제 하나님이 사탄이에요라고 말하면 너무 충격 먹을 것 같아서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너무 충격 먹어서 왜 만들었대요? 왜 그러셨을까? 나한테 화내. 왜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참, 똑똑하다. 요 얘기해주면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으로 온 게 이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건 뭐냐? 내가 믿어왔던 신념들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네.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진짜. 선과 악으로 구별해서 악만 미워하면 되는 간단한 세상에 살다가 그 선이 가면을 벗겨보니까 악이네. 그렇죠. 다 속은 느낌이고 세상이 다 믿고 그지 같고 살기 싫고 짜증나.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착한 일이니까 얼마나 그 우주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난 또 그 일을 한다고 또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좀 힘내세요. 상금 많이 내겠습니다. 착해. 착해. 아직 그래, 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일들을 하는데, 참,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래도 이번 주는 유난히 말씀 준비가 힘들었거든요. 다른 날에 비해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짧구나. 이거 말고 주일 설교. 주일 설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거니까. 하는데 답답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물론 이해되는 지체들한테 하는 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걸 이해할 만한 마음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현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나.
여전히 그 율법적 선악 구조로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인생 그 막장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캐고 있는데 맨날 돌만 나오고 얼굴은 새카매지고 계속 돌만 나오고 까매지고 좀 금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었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잘 이렇게 버티면서 잘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고전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공적이 아까 에르곤이죠. 포이에오 에르곤. 네. 에르곤이 1이에요. 1. 열매. 예, 하나님의 1. 네.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있대요. 네. 근데 이건 원래 공적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종교적 도덕적 용어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행위.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는. 열매로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이 공적은 인간이 외적 억압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 도덕적 행위예요.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 평가해요? 아니요. 아니죠. 공적이라기보다는 열매. 그렇죠. 근데 그 에르곤이라는 걸 공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 그러면 공적을 그대로 두면 되겠네. 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적은 자기의 그대로 두면 불날 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그 14절 후반절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100점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네. 근데 아무도 100점을 맞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그 공적이 불에 타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이거든. 네.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지 구원시켜줘. 근데 이 땅에서 인간은 100점을 못 맞아. 이 세상에 진짜 100이라는 게 없어요. 100%의 금. 없죠? 네. 진짜 한 시간이 진짜 한 시간인가? 아니요. 59분 59초 000이에요. 진짜 한 시간은 수치적으로 안 된대. 1초도 그런다며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진짜에서 항상 좀 모질라. 네. 그래서 다시 맞춰야 돼. 순수한 완벽한 한 시간, 완벽한 그 1초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벽한 100점인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99점인 거죠. 네. 그게 불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네. 100점 맞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하나님이 준 건 괜찮다. 이 소리죠.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구원받아요? 불 가운데. 우리가 인생 역사를 통해서 열심히 돌을 굴려가지고 시집부 신화처럼 열심히 돌을 모았어요. 근데 불타면 불 가운데 불을 통과하면 세차기 통과하는 거죠. 불을 통과해야 돼. 네. 거기 통과하면 다 타서 없어지잖아. 그리고 구원은 받겠지. 자신만 남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넣어준 포이에오 에르곤이 있잖아요. 네. 이거 내가 받았잖아요. 네.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잖아. 내 거 아니죠. 네. 불 가운데 지나가네. 내 건 다 없어지고. 요건 다 타서 없어지고 요거만 남네요. 네. 내 생명이 여기로 전가되는 거죠. 아. 근데 인간들은 요거 받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만들어낸 거.
그러면 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죽잖아요. 네. 내가 죽는 과정이 불 그쵸. 가운데서 타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죽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죽음이 성숙되면서 구원받는 그 완성도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그게 그쵸. 구원받는 거. 그 날마다 죽노라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같이 나오리라 해요. 네. 또 때리고 또 때려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전문같이.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항상 개척하고 이렇게 말씀 연구하면서 그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하필 정금입니까?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난 정금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무슨 금이냐 했어요.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나 정금. 당신 정금 괜찮아요. 그냥 난 갈게 그냥. 태우지 마세요. 그런 거죠. 알고 부르면 부르는 노래지. 나의 길. 살짝 그랬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또 죽는 거구나. 근데 머리로 알겠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난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좀만 있다가 다시.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인생살이 속에서 각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해요. 돈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만약에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받아야 할 고통 총량이 있는데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이 많네요. 있는데 그렇죠. 성도는 그걸 알아서 그 성령을 위한 기도를 나오는 거죠. 자, 내적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에르고는 외적 억압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내적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어떤 열매를 내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 열매를 도덕성, 윤리성, 혹은 고지론적인 성공, 혹은 마음의 평안.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가난은 저주다. 다락방에서도 그래요. 네, 다락방에서도.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건 일시적인 가난일 수도 있지만 대대로 물려나오는 건 저주라고. 그래서 좀 능력을 더 좋아하는 건가? 영향을 좀 받아서? 원래 출세 지향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원래 성향이 그 좀 맞았죠. 맞아서 다락방에 들어간 거죠. 내가 속에서 원하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간 거죠. 그치. 하나님은 그걸로 날 낚은 거야. 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죽은 상태로 교회를 찾아간 거거든요. 다 죽어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걔가 이제 다락방 애였는데 되게 다락방 그 특유의 그 비판 정신이 있어요. 누굴 보면 이렇게 진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다락방이 딱 영적 상태 진단한다고 딱 봐요.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니까 맨날 나를 남자친구가 맨날 진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에 대한 되게 자신감도 있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괴로워서 내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넌 성격이 이상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너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친구를 좀 만들어 볼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나에 대한 비판을 허건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무너져서, 되게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얘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이제 그때 그거를 알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해 하고 이제 교회를 갔던 건데 교회 가서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인정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고지론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의의를 또 쌓고 있는 거야 다시. 그 생각해보니까 나 맨 처음에 영적 기도할 때도 그때 되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 날 내려놓고 하나님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끝에는 졌다고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졌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돼달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자기 죽음이네. 자기 죽음인 그게 거잖아요. 자기 내가 죽음이네. 주님 없이 못 사는 그런 무력한 존재인 감동.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다시 너 죽지 말고 살아야 돼.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학교에서 써먹어야 네가 살아야 돼. 이렇게. 교회 데리고 왔으니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많이 이제 불려가지고 그쵸, 이제 그쵸. 발빠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냥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부터 살아야 남을 살리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산다는 얘기는 이제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다 것 다 포함해, 다 정신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냥 몸이 아파도 영적 문제라고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프면은 무슨 마가씨였다고 솔직히 그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병 마라 그러잖아요. 병 마라고 하잖아요. 병 마가 괜히 생긴 말이 아닌가? 이게 사탄의 짓인가?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그럼 좀 다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삶이 갖고 애매하고. 그게 되게 웃겨. 막 내가 고통을 받고 막 힘든 상황이 놓이자 그때 진짜 막 가난하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 뭔가를 다 자기는 알고 있다는 눈빛, 뭐 난 이미 널 다 겪었어 이런 눈빛으로 와서 괜찮아 복음 안에 있어 네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톤이 없고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네가 덜 죽어서 그래. 복음 안에서 네가 24시가 되면 다 해결될 거야. 그거 진짜 이상한 말이다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열심히 타결을 해야지. 미쳤다 진짜. 내가 이제 그럼 내 믿음이 없나? 내가 그렇게 반성하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 선악 구조 안에서 원인과 결과론이 안 좋으니까 나쁜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런 이제 그 저주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면 이렇게 노력하게 하는 외적 억압은 돼요. 네. 희망도 줘요, 나름.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귀신론도 나오고 이제 마귀론도 나오고 이거 잘 사용하는 데가 김기동의 베레아파가 거기도 전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노아에게 말한 인간의 연수는 120년인데 만약에 인간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90세에 죽으시면 30년이 못 산 거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귀신이 되시는 거예요. 떠돈다고. 그래서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감기도 넣어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 귀신을 내어쫓아야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나오는 거죠. 다 이 안에서 원망과 저주에 갇혀서 제 옆자리 반장님이 베레아였어요. 저한테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다락방이었나? 우리 언제부터 여기 옷단 교회였지? 작년 한 11월? 10월? 10월쯤. 한 2개월 정도는 제가 다락방이었으니까 비웃으면서 되게 말씀을 막 이렇게 말씀을 갖다 찍어 눌렀어요. 또 우리 응. 네가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쫄아가지고 말씀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좀 가르쳐 보려고 반장 미치니까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열매요. 네. 어떤 열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이 내는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도 말 그대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석음은 이거 아니죠? 그냥 성령의 열매. 단수니까. 단순? 네, 단수. 단수. 하나.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했었나 해서 대학생 때 나는 이걸로 큐티를 하니까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성민 형제는 뭐가 약해? 나는 충성은 좀 있는데 절제가 안 되네요. 이렇게. 저는 사랑은 좀 강한데 나는 온유하지 못해요. 이렇게 적응. 그럼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화평이 있고 그 다 똑같은 말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도덕적인 나이트 가서도 희락과 기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요. 아닌 거잖아.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도덕성, 윤리성의 어떤 경험들을 표현을 하는 거지. 바울이 성령 받은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것도 시대마다 다 바뀌잖아요. 절제, 온유, 뭐 이런 거, 사랑, 오래 참음도 옛날에는 무조건 참으면 선이었는데 지금 참으면 돼요? 아니요. 요즘은 분노하라 그러잖아. 항거하라. 네. 불합리함에 항거하라 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참으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네. 참물인 세 개면은 뭐 살인도 살인도 면한다. 면한다. 요즘에는 분노하라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 도덕성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을 받은 성도 안에 경험된 어떤 내적 열매의 외적인 평가를 그 당시에 우리가 통용되는 언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용어 겉모양은 같은데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제 페북에다 용서 설교했던 거 딱 반토막 한 5줄 올렸어요. 용서는 어떤 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용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막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부분만 봐가지고 자기가 이해했던 용서가 있잖아요. 그 용서로 요걸 보니까 요 성경 전체를 강의하다 한 부분만 쓴 건데 그냥 회복 온단계 소개하는 건데 그거만 보고 자기 편견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말하고 싶은 용서의 의미와 이 사람이 질문하는 용서의 의미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성경 강의는 이게 힘들어요.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용서가 있고 성경에 말하는 용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용서를 안 하고 용망이라고 해석을 하면 딱 다른 의미가 되잖아. 근데 그것도 어려워.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이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돼. 미치고 환장을 놓으셔야 돼서.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안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용서는 이런 용서죠. 이 마음으로 받잖아요. 네. 그거 너무 쉬운데 항상 그런 사람만 교회에 있나?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고 변정하는 곳이거든. 네. 와서 간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 따라서 말씀 들으면 또 다 설명해 줘야 돼. 또 차근차근. 처음부터. 네, 차근차근 또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3번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냥 마음 있으면 다 찾아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중해도 돼요. 뭘요? 옛날에 했던 거 들어보라고 지금. 빛의 열매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행위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믿음은 우리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생명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게 기도겠네요. 기도. 그쵸?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령의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나한테 임한 그 성령이 우리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위한 그 프로주코마이적인 의미인 거죠. 질문, 평가, 나눔. 좋아요. 재밌어. 나 오늘